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수요 말씀 묵상 훈련 시간 함께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의 주시는 지혜와 말씀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2장 1절로 11절에 기록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 이 본문을 가지고 해석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훈련을 받아보고요. 다음 주에는 똑같은 이 본문을 가지고 적용 질문에 대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훈련을 받아보고 그리고 나서는 우리 성경 본문을 가지고 이제 훈련하지 않고 정말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 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겁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자신도 함께 기도해 주셔서 우리 말씀 묵상 시간에 함께 모인 모든 성도들 가운데 말씀이 주시는 강건함, 말씀이 주시는 평안함, 말씀이 주시는 놀라운 자유함, 또 말씀이 주시는 회복함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대강 이런 거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자 또 병도 고침받아 막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몇몇 사람들이 아마 자기 친구 가운데 또는 식구 가운데 모르지만 중병병자 걸린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오기 결정한 것입니다. 아마 그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틀림없이 병을 고칠 만한 전능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중병을 내 친구를 데리고 가면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이다. 그들은 들것에 메고 갑니다. 그런데 너무 사람이 많이 모여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은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오자, 오늘은 안 되겠다 그러지 않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길이 열릴까요? 하나님께 물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성경은 침묵이 잘 모르지만 그들은 지붕으로 올라가기를 생각한 것입니다. 계단을 가지고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유대인들은 주로 집은 그냥 반듯한 집이고 위에 지붕이 평평하게 있어서 한국처럼 기와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쉽게 올라갈 수 있었다고 그럽니다. 올라가서 위에 있는 지붕을 뚫어서 그리고 그 중병자를 들것에 실어서 밑으로 내렸습니다. 예수님 그걸 보시고 그들을 내려놓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너는 죄 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너의 지금까지 누워있던 너 병상을 들고 자리에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는 죄 사함까지 받았다는 놀라운 선포를 예수님께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보면 너무나 잘 아는 본문입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할 때 여러분 제가 세 가지 질문 여러분 말씀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관찰 질문인데 관찰 질문은 성경에 나와 있는 중요한 팩트를 찾는 것입니다. 성경이 빨간색인가 노란색인가 그걸 보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 다음 해석 질문은 그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교훈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들에게 어떤 영적인 진리를 말씀하고자 하는가 그걸 찾아보는 해석 질문 오늘 그게 주로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와 똑같은 본문이지만 그렇다면 이 놀라운 영적 교훈은 오늘 21세를 살아간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성경 말씀은 나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그걸 찾는 것을 적용 질문의 답을 찾으면 삶에 적용하는 게 말씀 묵상이라 그러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관찰 질문입니다. 성경 한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 올세 무리를 인하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할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여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지난주에도 우리 기적의 한 얘기, 오늘 또 치유하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저 말씀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될 관찰 질문들, 가장 중요한 어떤 팩트가 뭐냐는 거죠. 제일 첫 번째 팩트가 뭐냐면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저희 가장 관심이 있었던 것은 제가 어쨌든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라 그런지 예수님의 말씀 증거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중풍병자가 들어갈 수 없을 만큼 뭐 집이 컸겠습니까? 작아서 그러지만 뭐 수천 명이 모이진 않았겠죠. 그런 어떤 집에 쌓여 관계없이 사람이 너무 많이 모여서 들어갈 수 없었더라. 제 목사의 꿈은 그러거든요. 우리 교회에 더 이상 들어올 수 없어 꽉 찰 만큼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있죠. 꼭 몇 명 모이는 교회, 큰 교회 목사가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구원받는 사람이 말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읽으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모이던 사람들, 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저 사람도 중요하지만 오늘 성경 본문의 가장 중요한 것은 중풍병자를 메고 온 4명 이상의 사람, 4명만 왔는지 또 옆에서 5명, 6명 왔는지 그건 잘 모릅니다만은 중풍병자 자기 친구든지 누구든지 자기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치료받기 위해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세 번째는 너무 많아서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은 지붕을 뚫고 내려서 결국 그들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병자의 죄를 고쳐주시고 질병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바리새 서기관들이 지가 누군데 죄사함을 하냐, 하나님 말고는 죄사할 사람 누구냐, 그 말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중풍병자야, 죄사함 받았다는 말과 내 상을 들고 가라는 얼마나 쉽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하시면서 입 밖에 내지도 않았던 서기관들의 마음을 다 읽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것들이 중요한 성경의 팩트입니다. 해석 질문은 간단합니다. 그렇게 나왔으면 해석 질문은 그 각 성경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팩트가 우리에게 주는 게 뭔가, 그 말입니다. 그것이 해석 질문입니다. 그리고 답을 찾으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당시에 중요한 영적인 교훈들이 담겨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제가 첫 번째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팩트가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수많은 사람이 모였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것일까요? 자, 제가 힌트를 드립니다. 가늠해 보십시오. 사람들을 끌어당기시는 뭘까요? 당연하죠. 사람들을 끌어당기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적인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살려내고 사람을 이끌어가는 강력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적용 질문을 미리 맛본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들도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습니까? 매력이 존재입니까?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오늘은 그 적용률 말 해석 질문을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나누실 때 수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은 들어갈 수 없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인력이라고 사람을 끌어당기는 아주 매력적인 존재였음을 성경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탁월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저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끌어당긴 힘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중풍병자가 들어갈 수 없었더라. 그 팩트가 우리에게 말해준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가로등게 해보시겠어요? 그냥 하라면 어려우니까. 여러분, 저건 정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개할 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안 사람은 예수님을 이웃에게 못할 수밖에 없다. 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신문에 광고를 내셨을까요? 예수님 다니면서 내 오늘 저녁에 집회하는 나에게 와라. 오면 내가 말씀을 증거하고 너희 병도 고치, 그랬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저렇게 많이 모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지나가기만 사람이 막 저절로 따라오는 것일까요? 물론 그런 능력 있는 능력도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지만 예수님 말씀을 증거하는 곳에 수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안 사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들 수 없는 것입니다. 좀 참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쁜 세상 속에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은혜를 받으려고 한번 교회 같이 나갑시다, 주님 믿으십시오, 이렇게 말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린 대부분 사람 은혜 받은 것처럼 갖고 그냥 살아갈 뿐인데, 이름도 없는 저 사람들은 야, 예수가 누구 집에서 말씀을 증거한대,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 죽은 사람이 살아난대, 왜 놓였던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데, 근데 그 말씀이 송이보다 덜 달대, 때로 그분이 기도하면 병자가 낫는데,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거나 들어보거나 본 사람들이 자기 혼자 가지고 있지 않고 그것을 이웃에게 전했다는 것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전하는 사람이 성장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입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서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손이 되고 우리 하나님 입이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앉아 계실 때 저절로 사람들이 끌어오는 것처럼 끌어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조용히 계셨지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 예수님 전한 말씀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동네 주변의 사람들에게 야, 예수님 뭐 오신대, 너 한번 가봐, 내가 지난번에 굉장히 내 새로운 마음을 얻었다, 위로를 얻었다, 내가 죄에서 이길 수 있었다, 그런 것들을 전했을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묻는 건 뭐냐면 4명의 사람이, 적어도 4명, 5명, 6명 있는지 모르죠. 어쨌든 4명이 들 건 들었어요. 나무 옆에서 같이 갈 수도 있잖아요. 4명의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서 결국 낫게 했습니다. 야, 저 팩트는 우리에게 어떤 영적으로 교훈을 주는 것입니까?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가로놓기를 맞는 것입니다. 함께 일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무엇을 경험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무엇일까요? 4사람이 힘을 들고 왔습니다.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층에 올라가 지붕을 뚫고 병자를 밑으로 내려보냈더니 예수님께서 그의 죄도 사해주고 병도 고치셨더라. 이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어떤 일을 한 것입니까? 믿음이 함께 일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뭘 경험하나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정은 정말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한 마음으로 서로를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인지, 아내와 자녀들이 남편인 아빠를 세우는 건가, 남편과 자녀들이 아내인 엄마를 세우는 믿음의 공동체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적은 믿음의 공동체 하나가 되기 시작할 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4번째는 팩트가 뭐였냐면 4명의 사람이 중풍병자를 들고 싣고 갔는데 못 들어간 거예요. 그 성경은 못 들어갔기 때문에 중풍병자가 기절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못 들어가게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하나 말해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 성도들에게 가장 많이 질문받는 질문과 같은 것입니다. 자, 좋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야, 우리만 예수 믿으면 되지 않냐. 지난번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고치시더라. 그러니까 저 친구도 고칠 수 있어. 저 친구가 중풍병이 저렇게 죽으면 안 되잖아. 우리 힘들지만 데리고 가자. 그리고 데리고 갔어요. 좋은 뜻 아닙니까? 믿음의 공동체 아닙니까? 그런데 가다 보니까 다 안 된 거예요. 들어갈 수 너무 사람이 많아서. 그렇다고 이 4사람을 보고 중풍병자를 보고 그들이 길을 열어주지도 않은 거예요. 열어달라고 부탁을 안 했을까요?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좀 잠깐 좀 비켜주시겠습니까? 정말 여기 중풍병자 온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도요? 아니요, 내가 좀 나가야 되는데.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중풍병자를 데려온 친구들의 첫 번째 마음이 막혔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 것입니까? 가로놓기 한번 해보십시오. 믿음으로 행해도 때로 뭐가 있다요? 우린 그런 말 하잖아요. 아, 목사님 믿음을 했는데 전혀 응답이 없습니다. 아, 근데 믿음으로 하면 할수록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동해도 때로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홍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이란 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믿음이 기적을 낳는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기적을 낳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면 모든 게 없다고 말. 주님께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해봐라야 저 산이 바다에 빠져도 저 산이 들리 바다에 빠질 것이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불가능이 없다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들이 믿음으로 중병자를 데리고 갔어요. 얼마나 선한 뜻입니까? 그냥 믿음이 아니라 선한 믿음이에요. 아름다운 믿음이에요. 네 사람의 마음이 합쳐지는 합력하는 마음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야 힘든데 왜 꼭 가냐, 꼭 가야 되냐 이렇게 반대하지 않고 4명의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살리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막힌 것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일해도 사단이 공격할 수 있고, 정말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나가도 방해물은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정말로 선한 일이기 때문에 그걸 악한 영들이 방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꼭 악한 영의 공격이 아니라 할지라도 정말 중요한 일은 값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때때로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돈 벌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자기들 이름을 내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만났던 예수님을 소개만 하면, 만나게만 하면 자기 친구가, 자기 식구가 중풍병이 나을 거라는 그 사람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걸 가지고 했는데 가니까 길이 열리더라. 홍해가 갈라졌더라. 여리고 성벽이 무너진 사람이 쫙 자리를 비켜주더라. 그렇게 나오면 참 좋겠는데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갔어도 장애물이 앞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장애물이 있다고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하다 보니까 목사님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나 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물이 있다고 하나님이 꼭 막으신 것만 아닙니다. 장애물은 우리를 더 높이 올라가게 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막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야 오늘 헛고생했다, 돌아가자, 다음에 오자 그러지 않고 길을 찾는 것입니다. 이 환자가, 내 친구가, 내 식구가 나음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이 아니면 안 되는데 생각해보니 길이 열린 거예요. 그렇지, 지붕이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내려보내자 라는 놀라운 생각을 네 사람이 다 가진 거예요. 한 사람이 더 반대했어요. 안 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 지붕을 뚫다가 흙이 떨어지면 뭐 예수님 다칠 수 있고 그러든지, 들고 올라가다 누가 하나 잘못하면 이 중병자 아예 떨어져 죽을 수도 있어. 그랬다 그러면 올라가지 않았을 텐데 이들이 마음이 하나가 된 거예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5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뭐든 어떤 믿음으로 자라나길 바라신다 이 말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틀림없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가면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실 거라는 확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알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행함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탁 막힌 거예요. 가야 될 길이 막힌 거예요. 방임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길을 찾은 것입니다. 그렇지, 이 길은 막혀 있어도 지붕은 열려 있지.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창조적인 믿음으로 자라나기를 바라십니다. 막혔어? 오늘 가고 내일 오지, 내일. 내일 예수님 여기 안 오시면 어떡하지? 글쎄, 그렇게 주저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기회인데, 지금이 놓치면 안 될 때인데 여기까지 들고 왔으니 어떻게 해서든지 이 환자를 예수님 앞에 예수님 만나야 어떡하지? 그들은 기도했죠. 하나님 저에게 길을 좀 보여주십시오. 기도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길이 보인 것입니다. 그렇지, 지붕을 뚫고 내리면 그 당시에 누가 지붕을 뚫고 내린다는 생각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창조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좋은데 하나만 아는 믿음이 있으면 때로 너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믿음의 색깔이 다르고 사람마다 환경마다 믿음의 적용이 달라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으로만 들어간 게 아닙니다. 지붕을 뚫고 내릴 수 있다는 창조적인 믿음의 눈이 열려야 우리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한 믿음 굉장히 강건한 것 같지만 그것은 때때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창조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길들이 보이는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고치실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치셨잖아요. 바디메오는 그냥 보게 했어요. 어떤 사람은 눈에다가 침을 바르고, 어떤 사람은 눈에다가 진흙을 이루고, 어떤 사람은 병자랑 기도한 병이 낫고, 어떤 사람은 나만처럼 요단강 7번 몸을 씻어야 되고, 각각 다른 걸 뭐냐면 하나만 보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 꼭 안수를 해야 병이 나아, 이렇게 보지, 안수한 병이 나올 수 있지만 안수하지 않으셔도 병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이런 걸 알면 우리의 믿음이 좀 더 다양하고 우리 믿음이 창조적이고 창의적이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6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병자 고침을 받았는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병자야 내가 널 고쳤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저희의 무엇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 중풍병자가 병을 받게 된 것, 중풍병자 불쌍해 보인 게 아니라 그들을 그렇게 하도록 그 중풍병자를 도왔던 누군가의 무엇을 보았어요. 무엇을 보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으니까 당연한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믿음을 보지 않습니다. 비슷한 처지인가? 성격이 나하고 맞는가? 저 사람 가까이 있으면 내게 좀 유익이 될까? 우리는 그런 걸 따져요. 심지어 우리는 뭘 따집니까? 우리는 만나면 혹시 고향이 어디서요? 아, 강주입니다. 그러면 거기 끝나지 않고 혹시 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우리는 그걸 일일이 따져.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무언가 가깝다는 걸 하나 잡아야 사람을 사귀기 시작해요. 우리는 그런 걸 보려고 그러는 것이죠. 저 사람의 고향이 어딘가? 저 사람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 뭘 하고 있나? 그런 걸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제일 먼저 보시는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그런 해석 질문 얻는 답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갖고 될 것은 외적인 모습도 아니고요, 내적인 것도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믿음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세워나가는 게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럼 우리 다음 주에 적용 질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중병자에게 너가 죄상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중병자를 고쳐주시죠. 뭐 당연하지. 뭘 말합니까?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참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가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로 죄 때문에 질병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회개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회개하는 말을 하지 않은 것 보니까 꼭 그 문제는 아니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덤으로 죄사함을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성경 본문이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가 건강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너가 죄상을 받았다 왜 말씀하셨을까요? 그 중풍병자에게는 일어나 걷고 뛰는 것도 가장 중요하다고 본인이 생각할 줄 모르지만 예수님 보시기에 그 중풍병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중풍병자가 죄사함 받는 것입니다.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는 사람들은 중풍병자, 자기 친구인 중풍병자, 자기 식구인 중풍병자가 병에 고침받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길 줄 몰라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죄사함을 받았단 말을 먼저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예수,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을 가장 원하는 거예요. 이것을 살아난다 그래요. 이것을 본 어게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병도 낫고 그 다음에 부자되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음 적용 질문을 제가 미리 하나 드린다면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로 죄사함을 내 삶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는가? 죄사함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죄가 주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죄만은 짓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죄사함의 귀중함을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장 원하는 것은, 첫 번째 원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는 걸 원하십니다.
죄사함 받은 다음에야 우리 그 다음에 부유함도 있고 강건함도 있고 자유함도 있고 성장도 있는 것이죠. 죄사함 받지 못한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교회 나와 있지만 아직도 죄사함 받지 못한 채 그저 와서 앉아있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그런 분이 한 번 없으시기를 바라지만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삶은 하나님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해석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적인 존재다. 힘이 있으시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예수님이 워낙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 수 없다. 함께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정말로 중요하다. 믿음으로 행동에도 때때로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다. 장애물을 창조적인 믿음으로 이겨나가라.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냥 믿음이 아니라 때때로 창조적인 믿음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 예수님은 정말 전지전능하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죄사함 받기를 원하신다. 제가 지금 여러 가지 8가지를 말씀드렸는데 8가지 중에 여러분에게 가장 와닿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그걸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내 삶 속에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깨달아줬다면 혹시 내가 아직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나? 한번 묻고 찾아보는 것이죠. 아름다운 공동체가 중요하더라. 이것이 내 마음에 와닿으면 나는 정말 아름다운 이론인가? 아니면 지금도 나는 한 교회에 다니는 멤버가 아닙니다. 한 지체입니다. 지체면서도 혹시 내가 미워하거나 보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지 않나?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게 적용 질문입니다. 다음 주에 오실 때 미리 한번 일주일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해석집을 8개를 가지고 다는 아닙니다. 읽다 보면 여러분의 와닿는 해석이 있을 거예요. 질문이 영적인 교훈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것이 21세기를 살아간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더 좋다면 그걸 삶 속에 적용해 보시고 수요일 날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저희를 수요 말씀 묵상 훈련 시간으로 이끌어 주셔서 이곳에 와서 말씀에 앉게 된 것을 믿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할 마음을 주시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요 이웃들에게 예수의 모습을 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마다 사람들이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지금 저 입술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참으로 아름다운 것인데 우리의 가정이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속회와 우리의 교구가 아름다운 믿음의 각 부서들이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때때로 믿음으로 살아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후퇴하지 않으면 낙심하지 않고 창조적인 믿음을 통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혹여나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지은 죄악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죄사함의 은혜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도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도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